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8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내일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을 미리 좀 당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은 주일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17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역사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이것을 제가 역사적 재해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일상을 해석할 때 단순히 결핍이 있으니 이것을 충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죠.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핍이 있으면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그 위에 하나가 더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재해석하고 현상을 해석할지를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 1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이 광야에 들어온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15장 이후에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라에 도착했을 때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기에 앞서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또다시 물이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자, 본문의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들이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물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또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그것을 잘 참지 못하죠. 자,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는가 하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 이르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백성들의 우가 뭐지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만에 빠져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데가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참 우매한 백성이었죠. 이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죠? 그들의 내면의 문제가 뭡니까? 이 현실 속에 맞닥뜨리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오늘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1절을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하나님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너무 자기의
부족한 부분, 결핍을 채움에만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큰 영적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끝까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죠. 택하여서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8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라고 하는 장면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러한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저는 이 8절을 읽으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은 앞에 이 7절까지의 이 무리 없는 이 사건은 내적인 우리의 갈등의 문제이고, 여기에 아말렉이 치는 사건은 외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적인 내적인 외적인 공격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자, 이런데 이 사건을, 외적인 공격의 사건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영적인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25장으로 여러분 한번 찾아가셔서 혹시 볼펜이 갖고 계신 분들은 25장 17절 이하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길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재해석하셔 주셨죠.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들의 참 약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아말렉의 행동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갈 때 뒤를 쫓아가면서 약한 자를 쳐버렸다. 근데 이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즉 하나님을 대항한 행동이었다.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자,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보세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외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되죠. 이것이 내적인 사단의 유혹인지 아니면 사단의 외적인 방해인지. 이때 이 아말렉의 군대가 약한 자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여러분, 모세의 행동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일단 대항하라는 이야기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 하나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말렉 백성들이 외적으로 공격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이게 유명한 장면이죠.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니시라고 하는 거, 이 니스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전쟁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높은 깃발을 들고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를 맛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관주 혹은 여러분 각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그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거기 보면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따라가서 조그만 글씨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다시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내가 이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외부적 압박과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교회를 노리거나 리더십들을 노리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현실의 진영에, 적군의 진영에 앞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동시에 모세는 뒤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사모하는 이 기도 부대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것저것으로 많은 유혹과 또 핍박과 또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직접 싸워서 현장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이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대가 우리 세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부분에 다시 정리하면 내적인 부분에서는 명절을 앞두시고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적인 압박과 또 사단의 강한 핍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연합하여 대처하여 싸워나가야 될지 분별하셔서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아말렉과 같은 많은 외압과 압박들이 있는데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들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요일 날은 각 가정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소청소라든지 그리고 서로 간에 주일을 준비하는 갈등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